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뿌리 돋아나게 하고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2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 순서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에스겔 29장의 말씀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앞서 애굽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이 결국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이후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이 결국 멸망당하는 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당시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온 지 27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이제까지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애를 쓴 일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아마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시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애굽은 멸망을 당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의 그 궁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라도 하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 무려 13년 동안이나 전쟁을 벌였던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난 13년 동안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고 말씀하시므로 바벨론이 두로를 정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것을 정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볼 때 결국 바벨론은 두로를 정복합니다. 그러나 두로의 모든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섬과 육지로 나뉘어져 있는 두로의 땅 가운데
육지에 속한 두로의 땅만을 바벨론이 정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왜 두로를 쉽게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겉으로 보았을 때 그 이유는 바벨론이 육지에서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상에서의 싸움은 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두로를 쉽게 정복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드셨고 결국 두로의 육지에 속한 땅을 정복했지만 이미 두로의 그 육지에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섬에 위치한 두로의 땅으로 옮긴 뒤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전쟁에 대한 어떤 보상도 사실상 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 쉽게 정복하지 못했고 또 정복한 이후에도 전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애굽으로부터 전쟁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와의 전쟁에서 많은 보상을 얻었으면 굳이 애굽과의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두로와의 전쟁에서 많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채우기 위해서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으로부터 전쟁의 보상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쉽게 두로를 얻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결국 어떠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적당하게 애굽과 화친을 청할 수도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들의 재물을 모조리 빼앗아오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두로와 애굽이 같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와 애굽의 멸망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뿔이 돋아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에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돋아날 뿔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두로를 심판하도록 하시는데 13년에 걸쳐 전쟁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1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손해를 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으로부터 전쟁의 손해를 채우려고 한 것.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게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한 뿔이 돋아나게 될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그러한 일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두로와 애굽의 멸망을 목격한 남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한 뿔이 돋아나게 된 것, 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내 기대와 다르게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